7 교회 중에 지난주에 다루었던 4 교회에 이어서 나머지 3 교회를 함께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7 교회 중에 3 교회는 사대 교회와 빌라델피아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 교회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웬만큼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의 책망이 없는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를 둘러싸고 나와 있는 바로 앞에 있는 사대 교회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경우에 7 교회 중에서 가장 강한 책망을 받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좀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좀 아이러니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4대 교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 교회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책망을 받는지 그리고 또 칭찬을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못된 점들을 고치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4대 교회는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안일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일한 교회. 특히 4대 교회의 경우 이제 좀 배경을 보게 되면 남은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터키 지방에 오늘날 터키 지방의 루디아 왕국 또는 리디아라고도 하고 루디아라고도 합니다. 그 왕국의 이 상업과 군사가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왕국을 동서로 가르는 아주 중요한 통상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에서 48km, 스머나로 한 85km 정도까지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이 도시의 특징은 아주 높은 곳에 이 자연적인 성체 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미 같은 데도 가게 보면 마추픽추라고 하는 그런 유적지가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산악지대에 있는 것처럼 이 도시의 경우는 약 457m면 굉장히 높은 지역이겠죠. 이곳에 자연적인 성체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제 안일함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안일한 교회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경우에 자연적인 성벽이나 튼튼한 성체가 있는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뭐 괜찮다, 뭐가 문제 있겠느냐. 우리 성경 역사상에서도 보면 이 바벨론이 메데바사에서 멸망할 때까지도 보면 그 전까지도 이 벨살사르 왕이라고 하는 왕은 막 잔치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 성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4대 교회도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한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도시는 상업도 많이 발전을 했는데 양모라든지 또는 보석 공예 그리고 금은과 많았다고 합니다. 이 도시는 최초로 이 금과 은을 만들어 가지고 이 동전을 만들어서 사용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배경으로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아마 오바다서 1장 20절에 나오는 사르밧과 동일 장소로 추정된다고 이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이 도시는 무슨 얘기냐면 이 도시가 페르시아 왕국 시절쯤에 이미 이제 아수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키적으로 많이 있게 이주가 되어지죠. 포로로 가는데 이곳에쯤에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 있었다. 그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후의 내용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대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고 아주 이교도의 그런 종교가 성행했던 곳입니다. 특별히 키벨레 여신이라고 하는 미리 종교라고 하는 그가 유행을 했다고 하는데 미리라고 하는 건 소위 말하면 이제 신비 종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아마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책망하실 때 너희 속에서 행위가 온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일곱 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제 일곱 영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적 완전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온전하신 분으로서 그들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함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일곱 별을 가지신 분, 교회의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책망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절의 후반절과 그리고 3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는 살았으나 죽었다. 이건 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낱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에게는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겉은 번들어하지만 실제 그 속에는 생명이 없거나 죽은 상태와 방불한 이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이 교회는 네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들이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과하신 그런 의무나 또는 신자로서의 삶 같은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개혁 정신도 실종이 되고 우리는 괜찮다. 그리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현대 교회와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권면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살았으나 사실은 죽은 자다. 그런데 조금 생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 몇 안 되는 이 생명의 증거들을 굳게 잡아라. 굳게 잡으라는 단어는 이제 후에 라오디아 교회에서도 나오지만 이 교회가 바로 굳게 잡아라 갖고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망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이 세 개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네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지키라. 그리고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도적같이 마시겠다. 자, 주님께서 내가 곧 강림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지금 계시록에서 특히 볼 수가 있는데, 이 교회의 특별한 건 뭐냐면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곳에 이 교회는 너희에게 도적같이 온다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 그러면 신자들에게 있어서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이게 종말론적인,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재림과 관련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에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이것은 아마 이 교회에 특별하게 주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심판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네가 이 말이니 속히 가리니 하는 부분들에서 특별히 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때를 얘기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이 교회들에게 있어서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라고 말했을 때는 주님께서 이 교회를 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라고 말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사도 교회나 이러한 부분에서 모두가 다 같이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책망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되고 진실한 신자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흰 옷이고 두 번째는 생명,
책에 그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우다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 또는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첫 번째는 흰옷을 입고 그들이 함께 주님과 다닐 것이다. 또 하나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할 것이다. 흰옷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대로 성도들의 순결한 삶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의로움을 주님께서 인정하신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흰옷은 신약과 구약을 막론하고 많은 곳에서 성도들의 삶과 연결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우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생명책은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믿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영생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말한 건 뭐냐면 생명책에서 결코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러면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처음에 모든 사람이 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잘못하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건가 하는 이런 이제 이상한 생각을 좀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말은 잃어버린 자,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운명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신실하게 섬기는 자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안전 확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면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기는 사람에게만 준다는 얘기냐? 그러면 도대체 잘 견디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 이기는 사람에게 준다면 그게 인센티브가 동기부여가 되느냐? 이런 분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는 계속 오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구원, 믿은 자의 구원이 영원히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각을 조금만 뒤로, 조금이 아니고 아주 많이군요. 2000년 전으로 가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이 구원의 영원한 확신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되지?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주의 날이 벌써 이르렀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이 전반적으로 이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이미 이기는 사람의 신실한 신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이 되어 있으니 너희들이 끝까지 잘 견뎌라. 마치 조건절을 내서 너희들 견디면 영생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잃고라는 게 아니라 반대로 신실한 신자들에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이런 보화들이 다 약속이 되어 있으니 너희들이 끝까지 잘 견디라고 격려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명책은 계시록에 만 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7번이라고 하는 건 한 번은 이제 중복돼서 그렇고요. 지금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 그 밑에 저기 보면 6번 언급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번이 나오는 20장 12절에는 2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은 신약 성경에서 모두 7번 나옵니다. 7번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6번, 그러니까 이제 한 구절로 치면 6번이고요. 그걸 아니면 7번이 되겠죠. 6번은 계시록에서 나오고 나머지 한 번만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나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3절에서는 믿는 성도들이 이 믿음의 생활을 잘할 것을 격려하면서 너희들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빌립보서에 한번 기록된 이후에는 계시록에만 6번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이 생명책의 이 의미가 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하겠죠. 이제 좀 더 고대 역사로 보게 되면 이 생명책은 우리의 오늘날로 치면 뭐 호적부라 그래야 되나요? 이제 오늘날 이제 호적도 없어졌죠. 우리 한국말도 없어지고 이제 출생기록부라 그래야 되나요? 주민등록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에게 예전에 고대에서는 사람이 태어나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어요. 예, 그러다가 그가 그 중죄를 범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그 성에서 쫓아내면서 그 이름을 지워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문화적인 것인데 이것은 그러나 그 문화적인 것과는 또 다른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것은 고대의 어떤 기록들이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또는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기념책이라고 하는 단어라든지 또는 생명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기록이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특히 이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자기 집 백성들을 중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그의 이름을 여호와의 기념축에서 차라리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중보하는 것을 보게 돼. 이건 또 신약에도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신약에서도 바울도 비슷한 말을 해요.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차라리 끊어질지라도 내가 구하는 바라다 하는 것은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로 끊어지거나 생명책에서 기념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굉장히 동족을 사랑하는 열망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망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워지지 않는 것이다. 한 번 기록된 사람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69편에 보면 시편 69편 28절에 보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바로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면서 그들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끊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3장 16절이나 또는 다니엘서 같은 데도 보게 되면 그들의 의인들이 영원히 여호와의 기념책에서 기록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에 이제 다시 오게 되면 조금 전에 이제 계시록에 7번 문장별로는 6번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 생명책은 어린 양께서 간수하고 계신다. 어린 양이 지키시는 겁니다. 이것이 13장 8절과 21장 7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20장 15절과 21장 2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책은 이미 이 땅의 기초가 세우기 전부터 창세전부터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성도들의 이 택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책의 기록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땅의 기초가 놓아지기 지금부터 그 기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 양에서 가지고 계시고 또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우리가 연결을 한번 시켜 보시겠습니다. 사대교회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살았다 하나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 하는 이름을 평가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대조가 되는 거예요? 사대교회의 삶 자체는 죽은 자와 같은 자들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이기는 신실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그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큰 격려로 너희들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억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복종하라고 하시면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건 그냥 사대 교회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그저 예양에 집중하는 이러한 교회들 또는 화려한 또는 예배당을 세우고 소위 또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인 거죠. 너희들이 실제로 뭐 죽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살았다고 그냥 잘난 척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생명을 끝까지 붙들고 이기는 자가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지금 뭐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신앙 생활을 하고 우쭐하고 또 안일하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주께서 우리들의 실상을 내가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보지 못했다. 우리의 온전함을 주님께서는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로 13절인데 이 사대 교회는 안일한 교회예요. 안일한 교회.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바로 약속된 구출이 있는 교회예요. 빌라델피아는 형제라고 하는 또는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뭐 우리 아가페 사랑 말고 이제 필레오 사랑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형제 사랑이라는 얘기가 됐겠죠. 그리고 뭐 미국에도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최초의 도시가 이 도시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사대에서 동쪽으로 약 42km 정도 지점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가모의 왕 필라델포스 아탈루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떴다고 합니다. 교통의 요지고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 사도 바울께서 이 전도를 할 때도 그렇지만 큰 도시들을 선택해서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오고 가고 또 물질적으로도 잘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는 그런 도시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눈치챌 수 있는데 이 빌라델피아도 무역과 상업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에게 건너편 헬라 문명을 소아시아 동쪽으로 전달하는 통로 역할, 다시 말하면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방 쪽을 연결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는 아시아의 관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 부분을 이제 뒤에서 볼 텐데 바로 열린 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는 이제 특이하게도 지진이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계속 한 20년 주기로 큰 지진이 있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제 4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46페이지를 보면 제일 위에 이제 이 도시도 그러한 무역과 상업의 전략적인 요충지 중심답게 소아테네로 불릴 만큼 우상이 많았고, 그리고 로마 황제의 숭배도 극심을 했고, 그리고 이제 유대교의 해당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리스도인의 핍박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역사적인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실제로 이 역사적으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모진 핍박을 이겨냈고 했다는 것이 이제 기독교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그리스도 교회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복음서에는 이 성경의 기록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아마 100년에서 106년 사이에서 이 암미아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굉장히 번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설립됐는지는 뭐 잘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오늘날의 터키 지방은 바울이 아주 이 전력을 다해서 사역하고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의해서 바울과 또 동역자들에 의해서 생겨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는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거룩하고 진실한 분,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신 분 또는 진실한 분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계속 많이 등장하죠. 우리 하나님의 가장 제1성품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분으로 교회 속에서 묘사가 되고 있죠. 이러한 것은 바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함은 바로
진리를 말하는 분이기도 하고 또는 예수님 자신이 진실한 분이라고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 이것이 좀 이제 우리들에게서 중요한 표현이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 좀 나누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거룩하고 진실한 분들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수식을 한 분이죠. 중심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이제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에서도 우리가 천년왕국을 이제 계속 이제 많이 앞으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천년왕국을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의 왕국이에요.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거죠. 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또 다윗 왕국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다윗적인 메시아 왕국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가지 언약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 왕에게 그의 왕자를 영원히 보장하시고 그의 나라가 영구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이 다윗 언약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성도님들이 다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유대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가의 계보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그의 자손들은 이제 끊어졌지만 주님께서 다윗 왕국의 최종적인 자손으로서 궁극적으로 이 다윗 왕국을 일으키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말세에 기대하는 이 다윗 왕국, 메시아 왕국이 이제 일어날 것인데, 바로 우리 이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윗의 열쇠는 이사야서 22장 22절, 우리 46페이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두 번째 줄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는 보면 셈나라는 사람이 나오고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셈나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신실한 엘리야김의 자리를 빼앗지 못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에게 다윗 집안의 열쇠를 맡기십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이 엘리야김이 다윗 집안의 열쇠를 가져서 그 보고, 그러니까 보화의 창고를 관리하는 것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 집안을 맡았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김이. 자, 베드로에게 어떤 약속이 있었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하는 말씀을 보죠. 물론 이것이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그 표현 자체가 베드로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지 않게도 할 수 있고 가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맡은 자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엘리야김에도 마찬가지인데, 주님께서만이 바로 열쇠를 가지셨고 이분이 아무도 주님께서 열신 것을 닫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닫은 것을 열 수도 없다. 자, 이 표현이 이제 천국과 관련돼서 말할 수도 있지만, 다시 말하면 죽고 나서 영생을 받느냐 하는 문제를 갖고 있지만, 이제 옆에를 한번 보세요. 4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제가 설명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볼 거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선교적 기회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열린문 선교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표현 중에 보면 뒤에
9절에 붙으면 사탄에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몇을 내게 주어서 그들로 내 앞에 와서 내 발 앞에서 절하게 하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열린 문이 선교적인 기회로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죠. 보충 설명해 보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이방인을 향한 전도의 광대하고 유효한 문과 유사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뭘 얘기했습니까?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바로 이 빌라델피아가 에게해와 그리고 이 소아시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관문이다. 관문. 그러니까 문이라는 거죠. 열린 문이기 때문에 바로 이 헬라 문화권에 대한 선교의 기회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닥치고 있는 아주 큰 핍박 때문에 또 순교의 문이 열렸다. 또 기도의 문이 열렸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천국과 관련해서 또 구원의 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요즘에 와서는 이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는 좀 보아야 됩니다. 다윗의 열쇠와 관련해서 그냥 열린 문이 아니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그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이 메시아 왕국은 다윗적인 왕국,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다윗을 통한 그들의 민족적인 국가의 부흥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지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지고지순한 이 복락의 왕국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거지만 이 계시록 자체가 구약의 암시들을 다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천년왕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주도적인 백성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에 있어서 교회에게도 약속하신 다스림에 동참하는 것이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어주시는 이 메시아 왕국, 다시 말하면 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이루고 있다. 바로 3장 7절에서 우리가 지금 본 그대로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으니까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이긴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천년왕국 때에 성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다 이런 다윗 언약과 다윗의 열쇠와 다윗적인 메시아 왕국과 이렇게 한꺼번에 다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해석학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열린 문이라고 있는 것은 여전히 주님께서 선교의 문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 주시고 계시고 있고, 또 여전히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주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바로 이 천년왕국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가서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린 분은 중요한 열쇠를 우리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또한 칭찬을 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했다, 잘했다 하는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이건 그냥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작은 능력이 맞습니까? 적은 능력이 맞습니까? 예, 저도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개역 개정에는 작은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에는 적은 능력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능력은 적은이 맞는가 봐요. 같아요. 그런데 이건 적은 능력이 뭐냐? 이 두 가지 정도의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교재는 이제 없지만
첫 번째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규모 또는 숫자가 작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들의 영적 능력이 부족했다, 영적으로 활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적은 능력이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굳게 지켰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들이 영적으로 능력이 없다거나 영적으로 활발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건 이게 앞뒤에 문맥이 맞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그들의 규모 또는 그들의 해중이 크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빌라델피아 교회의 상황과도 연결이 되는데, 뒤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들이 갖고 있는 자칭 유대인들, 그 사단이 해당이라고 할 정도로 유대인들의 핍박도 크고 그들의 규모가 오히려 굉장히 더 많았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필라델피아 교회는 상대적으로 그 규모에 있어서나 또는 해중의 크기가 작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형제 자매님들, 그런 말씀 들어보면 우리가 중소기업은 아시죠? 중소기업, 또 대기업도 아시고, 강소기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강소기업. 안 들어보셨죠? 중소기업은 뭐 크기가 중간 정도, 작은 기업 정도, 대기업은 아주 큰 기업인데, 강소기업이라는 그런 용어가 만들어졌답니다. 이건 그렇게 아주 최근은 아닌데, 이런 단어의 뜻은 뭐냐면, 규모는 작지만 매우 강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탈리아 같은 데도 보면 뭐 수제공업을 한다거나 이런 또는 가내공업을 하지만 규모는 작지만 굉장히 유명해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야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플랫폼 기업 같은 것들도 나오죠. 자, 그러면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규모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이고 영적인 능력이 큰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단지 이 규모나 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적인 능력입니다. 비록 규모는 적다고 할지라도 바로 주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바깥에서 보고 있는 많은 기성 대형 교회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유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작지만 어떻게 보면 남들의 눈에 볼 때는 작아 보이지만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아 보이지만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굳게 지켜서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는 때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속히 오신다는 거죠. 대조되는 건 아까 사대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둑같이 온다. 근데 도둑같이 와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빌라델피아에서 속히 오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보상해 주기 위해서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이 속히는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단순히 시간의 근접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언제든지. 그걸 imminent라고 합니다. imminent. 급박성. 주님이 왔다 가신 지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은 임박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기독교 교리의 중요성이 우리의 이 임박성의 교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야 내가 몇 년 며칠 올 테니 기다려라 하는 것과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것과는 대단히 큰 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늘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언제든지 금방 오실 수 있는, 급박하게 오실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사대 교회처럼 그것이 무서움과 심판이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는 기쁨과 환희의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약속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이 세대적 전천년설 그리고 환난전 휴거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3장 10절은 우리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48페이지를 우리 함께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큰 환란이 이제 펼쳐지겠죠.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특별히 이 시련을 당하지 않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신앙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근데 이 성격이 첫 번째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신실한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거냐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특별하게 주신 약속이기도 하면서도 여전히 신실한 모든 교회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만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그래서 이것은 모든 자에게 약속된 것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환난의 때를 면하게라는 단어가, 자, 교회는 환난을 통과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을 통과하는 중에 주님께서 극적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시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 계시록 6장에 나오는 환난의 때로부터 면하게 하시는 건가 하는 부분이에요. 단어의 용법에는 사실 이것은 뭐 헬라를 연구하는 분이 이런 뜻도 있다 저런 뜻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런 분은 저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100% 이 단어의 뜻만 갖고 말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 단어의 뜻을 통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증명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이 헬라로 말하면 이제 에크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 테레스 에크,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안으로부터가 아니라 그 바깥에서부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7년 대환란이라고 불리워지는 야곱의 환란 때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이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용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다 하는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이 시험의 때 그리고 장래 노하심이라는 단어는 이제 올게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 계시록 6장에 보면 이 진노에 대해서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진노로부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실 때 장래 이 땅에 임하게 될 그 진노로부터 온전히 면제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기록된 4장에서 휴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바로 이 시험의 때는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나와 있는 마지막 남은 한 일에, 그리고 유대인들의 경우에 이제 후대 문학들 메시아적인 저주, 메시아적인 축복이 오기에 앞서서 반드시 메시아적인 저주가 있어야 된다, 환란이 있어야 된다, 이들의 사상과 또 일맥상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치 어떤 과거론자들이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했기 때문에 그때 주님께서 영적으로 재림하셔서 교회를 특별히 보호해 주셨다 하는 그런 말과는 이렇게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존해 주셨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디에 있는 교회인가요? 예,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예요. 예루살렘은 어디 있다고요? 유대 땅에 있는 지역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 과거론자들이 말하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리스도인들을 기적적으로 보호해 주셨다. 재림하셔서. 그러면 안 맞단 말이에요, 지역이. 필라델피아의 교회에게 너희 시험의 때를 면케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AD 70년에 있는 사건은 유대 땅에서 일어났다. 자, 그러면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론적으로도 안 맞게 되는 거고 지역적으로도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예언이고 그리고 모든 교회에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험의 때는 최종 심판의 때이고 대환란의 때이고 필라델피아 교회가 같이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에 앞에 47페이지도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얘기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인내의 말씀에 대해서 잠깐 좀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켰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미 벌써 1장에서 보았죠.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1장 3절을 이제 볼 때 뭘 지킨다는 거지? 뭐 예언인데, 예언의 말씀인데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건가? 예언의 말씀은 예언이 일어난다는 얘기 아닌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계시록에 지금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교회들에게 있어서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주님의 말씀,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들은 것들 그리고 받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잘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이 말씀을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할 때는 인내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씀이 인내인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것을 잘 살펴보게 되면 말씀을 인내를 가지고 잘 지켰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인내하신 것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바로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사단의 해당이라고 하는 이런 자리가 있는 곳에 유대인들의 극심한 핍박과 이러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굳게 인내심을 가지고 큰 인내를 가지고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자,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는 이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굳게 지켜라.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49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9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금 전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것은 48페이지에 있는 각주 92번을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이 단어의 용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세 교회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사대 교회는 안이라는 교회, 두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는 시험의 때를 면케하는 신실한 교회라는 것을 보았고 세 번째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 열의가 없는 교회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굉장히 그 지리성으로도 지리적인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좀 알 수가 있겠죠. 이건 뭐 굳이 말씀을 안 들어도 많이 들으시긴 했었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오디게아는 뭐 백성의 정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리아 또는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2세 때 건설이 되었고 안에 라오티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땄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뭐 사람 이름 따서 도시 이름 많이 지었던 것 같아요.
요즘 도시 이름까지는 아닌데 유명한 뭐 운동선수 이름 따가지고 길 이름 많이 짓더라고요. 저기 어디 가니까 뭐 박지성로라고도 있더라고요. 교회도 뭐 어떤 데는 또 누구 기념교회 뭐 이런 교회들도 있고 이제 그렇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죠. 자, 어쨌든 이 교회는 좀 양모 그리고 양의 틀로 유명하고 은행도 있고 그리고 안과 그러니까 안약이 이렇게 많이 발전되어 있다 그래요. 그리고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히에라볼 온천지대이기 때문에 따뜻한 물이 이렇게 이 수도관을 통해서 라오디게까지 공급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고 아마 에바브라의 사역으로 개척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골로새서를 썼을 경우에는 아키포가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이 교회를 지도하고 있었던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골로새서를 형제자매님들 읽어보시면 골로새서 1장이나 4장에 보게 되면 좀 이따 다시 보긴 하겠지만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에게 쓴 편지는 라오디게아에게도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에게 쓴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하는 표현도 쓰고 또 에바브라가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라오디게아에게도 편지를 썼을 거예요, 그죠? 여기 이제 보면 그런데 이제 그 편지는 이제 오늘날 전해지지 않죠. 전해지지 않고 이제 골로새서만 우리들에게 영감된 성경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라오디게아의 사정을 알 수 있고 이 골로새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다시 말하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과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과 비슷한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따 보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라오디게아는 연고로 된 안약 제조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연결될 거고 3장 18절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와라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되고 라오디게아는 미지근한 교회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신앙적으로 하는 일에서 열정이 없는 사람 이제 얘기를 하죠. 옛날에 이제 고린도인 하면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로 쓰였다 하는 것처럼 어떤 도시들이 그렇게 이제 쓰이는 표현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어떤 도시도 보면 거기는 얼마 한 10년 전인가 20년 전에 굉장히 큰 이 도시 이름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큰 이제 태풍과 이렇게 몰려와서 큰 도시가 굉장히 황폐된 적이 있는데 그 도시는 게이의 도시, 동성애의 도시라고도 알려져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라오디게아는 이런 열정이 없는 도시로 유명한 도시로 이제 바뀌어버린 거죠.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아멘의 신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49페이지 두 번째. 그리고 이분은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아멘 자주 하시죠? 네. 상대적으로 아마 우리는 아멘을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을 잘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이 아멘에 대해서 자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은 확실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죠. 결국은 주님께서 확실하고 진실하시고 이 주님께서 모든 이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다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고 신실하고 참된 정의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표현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참된 분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생명책에 대해서도 들어봤고 열린 문도 봤고 또 그리고 이제 시험의 때에 대해서도 들어봤고 이제 좀 몇몇 가지들 좀 중심적인 그런 우리
가르침들의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쭉 읽으셔도 좋지만 중심 내용들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으로 우리 주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이 골로새서 상황과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이 아마 비슷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제가 들었잖아요. 자, 이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자, 우선 그리스도는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는 분이다 하는 것을 49페이지 제일 하단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자, 50페이지로 넘어가십시다. 자, 뒤에 제가 뭐라고 썼습니까? 이 말은 골로새와 마찬가지로 라오디게아에 있었던 이단의 말, 곧 그리스도가 피조물이라는 주장을 교정하는 것이다. 자, 에베소와 교회와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도 이를 그려져요. 에베소는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죠? 골로새서 중요한 가르침은 뭐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이뿐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 되신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우월하심,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의 근본이시다, 만물보다 먼저 나신이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들이 바로 주님께서 자신들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자체에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전에 있던 서신서들을 통해서 또는 교회의 역사의 배경을 통해서 바로 주님께서 왜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자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표현들은 또 이제부터 라오디게아에 대한 책망하는 엄중한 말씀에 대한 준비이십니다. 바로 주님이 그들의 머리이시고 그들의 창조주이시라는 거죠. 자, 책망을 한번 보십시다. 책망을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그들은 굉장히 미지근했어요. 3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들을 다 가지고 계실 테니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책망의 내용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며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전혀 알지 못하도다. 자, 15절과 18절에 있어서 이런 보수를 써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행위를. 근데 18절은 이들은 자신들이 어떤 상태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 지금 조금 전에 히에라볼리에서 따뜻한 물이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쭉 흘러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쭉 올라오면 물이 좀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먹는 물이 좀 미지근한 물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물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물과 관련해서 그런 것입니다. 미지근한 물. 따뜻한 물은 어떻게 보면 온천물이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고, 찬 물은 시원한 청량감을 줍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물은 진짜 미지근해서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고 이렇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기 본문에 교재에 써놓은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 희생제사나 연회에서 뜨거운 술을 마시는 거예요. 아니면 찬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한 것은 마시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유비라 그러는데 어떤 이제 이미지들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촉구하시는 건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래야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쓸모가 있고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쓸모가 있는데 너희들이 미지근해서 쓸모가 없어서 내 입에서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 히에라볼리에서 오는 그 물에 대해서 물을 삼키지 않고 토해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큰 경고예요.
그거 아세요? 젊은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얼주가라고 들어보셨어요? 얼주가? 얼주가. 예. 아시는 분은 좀 웃어보세요. 젊은 분들은. 얼어 죽어도 아이스드 아메리카노. 예, 얼어 죽어도 아이스드 아메리카노. 그리고 요즘 젊은 분들이 그 차가운 차가운 아메리카노를 많이 마셔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이 말을 좀 하려고 오늘 열심히 이제 강의 준비를 하는데 커피를 따뜻한 커피를 제가 한 잔 갖고 가서 절반을 마셨어요. 절반을 마시고 제가 커피를 옆에다 책상에 둔 줄도 모르고 계속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커피가 식어가지고 먹으려고 하니까 맛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미지근한 커피는요, 마시면 배탈 나요. 그래서 따뜻한 커피를 드시든지 차가운 커피를 드시든지 해야 되는데 오늘날의 말로 그렇습니다. 이제 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렇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것이 사실은 더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여기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했을 때 지금 영적인 면에 있어서 네가 영적으로 차가워지라고 말씀하시겠냐는 거죠. 영적으로 차가워져라. 차라리 네가 뜨겁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차갑든지. 그럼 차가운 걸 주님이 바라시지 않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좀 효용성이 있으면 좋겠구나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차가워져도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미지근함을 버리고 정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적인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열정적인 사람이 되라는 얘기고, 차가운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효용성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고. 자, 두 번째, 이 자만한 교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미지근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행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뭐 괜찮아. 영적 빈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위선자처럼 행동하는 이러한 사람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이 여기 서 있는 성도님들은 다 그렇지 않겠지만 나는 뭐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좋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개인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며 혹시 살지 않고 있는가? 영적인 자만에 빠져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바로 이게 세 번째가 나오는 영적 무지입니다. 자기 성찰의 결여.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는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17절에서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들은 부자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가난하고 벌거벗고 아무것도 없는데 알지 못하는, 자기를 성찰해보지 못하는,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3장 18절과 19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은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자, 이 세 개를 볼 수 있죠.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리고 흰옷을 사입어라. 그리고 안약을 사라. 다 사라는 거죠. 여기서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야. 목마른 자도 오라고 말씀하시고 없는 자도 오시라 그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부분쯤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금을 사서 자기를 부유하고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서두에서 본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세 가지 주요한 사업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 계시록도 그렇지만 다른 모든 성경에 있어서도 배경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계시록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성경 사전이나 이런 배경 사전들을 통해서 한번 배경 지식 같은 것들도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지금 화면을 통해서 다 공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책을 제가 사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이걸 특정 책에 선전하는 것 같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자기들 부자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금을 사서 바로 참된 부를, 뭐 진짜 금을 사라는 얘기 아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주산물은 양털이었는데 주로 검정색으로 이렇게 염색을 해서 팔았죠. 오늘날도 이제 흰색 털이 있지만 대부분 이제 색깔이 있는 건 다 염색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염색 기술이 이제 발달이 돼 있어야 여러 다양한 색깔들의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양털이고 검정색 양모를 많이 팔았는데 이들에게 지금 말하는 걸 흰 옷을 사 입으라는 거예요.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51페이지 회개하여 열심을 내게 하라. 이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그 치료의 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었습니다. 어술 학교가 이제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안지를 치료하는, 우리가 보통 안과를 연고 치료를 좀 해보신 성도님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연고 치료. 저는 이전에는 그냥 안약이 눈만 넣는 건 줄 알았더니 안연고가 있더라고요. 안연고. 그래서 저도 이제 눈이 조금 이렇게 눈물이 나고 그러면 연고를 사서 바르고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제는 눈이 멀어 있구나.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들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갖고 있는 이러한 저들의 영적인 무지와 안일함과 그리고 그들의 벌거벗음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5번째, 약속. 자, 이 구절은 뭐 형제자매님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복음 교제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뭐 사용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에 초청할 때 네가 마음문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한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본문의 문맥을 보실 때는 이것이 복음 교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들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이 안일과 그리고 스스로 불을 누리면서 자만에 빠져 있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이들이 주님이 도외시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과 교제가 끊어져 있는데 이제 그들이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약속을 주시고 너희들이 문을 열어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만 이 메가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존 메가다라고 분인데 이런 라오디게아의 교회 사정을 보면서 이들은 아마 이름만 교회지 전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애들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 하는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복음의 초점과도 이제 연결이 된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러고 사용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오늘 사실 우리가 교회를 너무 문제없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7교회에 나오는 여러 가지 빌라델피아 교회를 제외하고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고 여러 차례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아노니 네 행위를 아노니.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 7교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시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자만하고 안일하고
무지하고 이러한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올바르게 주님과 교제해야 된다. 너희가 문을 열어야만 한다 하는 것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주님과는 상관없이 사는 그런 삶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신자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약속 중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21절.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주고 계시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내가 이기고, 주님이 이기고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여기서 믿는 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뒷부분에 뭐라고, 후반절이 뭐냐면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께서 성천하셔서 시편 110편이나 사도행전 2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8장 1절과 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앉아있는 보좌는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메시아 왕국 이때에 주님께서 지금 오늘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이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때에 자신이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자기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함께 다스리는 놀라운 권세를 주겠다. 이것은 앞쪽에서 내가 너에게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하는 표현과 동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이것은 주님께서 교회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약속이 다시 한 번 더 확인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계시록 20장에서 나오게 되는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다윗 왕국 다 같은 말입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믿는 신자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함께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특권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어진 놀라운 약속이 하나 더 있었잖아요. 무엇입니까? 바로 시험의 때를 면케하신다. 그리고 이제 보좌에 앉아 다스리게 해주시나. 자, 이 놀라운 두 가지 약속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잘 한번 해보세요, 형제자매님. 이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바로 믿는 그리스도에게는 환난 전에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는 휴호를 통해서 이 환난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는 큰 약속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 땅의 지상에 강림하셔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게 될 때에 성도들에게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놀라운 특권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너희들에게 빌라델비아든 라오디게아든 사대이든 모든 교회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이렇게 쭉 묶어보게 되면 그런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생명의 약속이 있지 않니? 너희들에게 놀라운 이런 환난을 면제하는 약속이 있지 않니? 너희들에게 놀라운 보좌에 앉게 되는 약속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다스리는 권세가 있지 않느냐? 이런 놀라운 너희들에게 약속과 축복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지금 당장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너희들이 다른 이들에게 있어서 손가락 짓받고 핍박을 받는지 않도록 잘 참고 이기도록 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된 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마치면서 가져야 될 약속이었습니다. 적용에 있어서는 교회의 예부적인 활동과 사역이 반드시 그 교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단순히 어떤 활동을 많이 한다거나 해서 그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잘못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의 실제의 모습, 주님께서 다 하시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들이 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에 있어서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실상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주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주님과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주님 말씀하셨죠. 생각해봐, 기억해라, 그리고 회개하라, 돌아오라,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주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말씀들, 이 복음의 말씀들, 주님의 약속에 거하는 것들을 잘 지켜서 복받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지요. 저희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또 시험의 때를 면케하시고 우리 주님께 또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앉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부여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저희들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저희들의 믿음을 지키고 또 이 세상을 이겨가야 하는지에 대한 놀라운 격려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저희들의 믿음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축복하시고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주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